이사야 44장 21절에서 45장 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여호와께서 그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을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같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21절, 22절 보시면 사탄의 거짓 메시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탄은 좀 게으른 것 같다는 생각을 듭니다. 전술이 바뀌지를 않아요. 한편으로는 사탄이 게으르다기보다는 인간들이 어리석은 거죠. 계속 똑같은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아요. 그래서 사탄의 전술이 그냥 수천 년 동안 변하지를 않아요. 사탄의 두 가지 거짓 메시지가 뭐냐면요. 21절 보시면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이 첫 번째 거짓말이에요. 사탄은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이렇게 우리를 속이거든요. 현실을 보면 잊은 것처럼 보이니까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것 같고 나아지는 것 같지 않는 암울한 현실 속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짓 메시지로 속여요.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두 번째,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사탄의 두 번째 거짓 메시지는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왜냐하면 네 죄가 빽빽한 구름 같고
빽빽한 안개 같거든. 네가 생각해도 엄청나지? 이런 죄를 지어놓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도 네 죄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이게 두 번째 거짓 메시지예요. 하나님은 너를 돕지 않으나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그러나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선택하셔서 빚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거든요.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 두 번째, 너희 죄와 허물이 빽빽한 구름 같고 그런 안개 같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순식간에 구름이 사라지잖아요.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잖아요. 빽빽하더라도 너희 죄와 허물이 그렇게 빽빽한 안개 같고 구름 같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순식간에 그 죄와 허물을 제거시킬 거야.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럼 너희는 뭐만 하면 돼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돌아오기만 하면 돼요. 나는 너희 죄를 용서했고 구속, 고엘 계속 말씀하고 있죠. 나는 너희를 다시 사서 죄와 사망 가운데 팔렸던 너희들을 다시 사서 해방시키고 나의 자녀, 나의 백성, 나의 종으로 삼았어. 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죠. 우리 죄와 허물을 빽빽한 구름 같고 안개 같은 죄를 순식간에 제거시키시려고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왜 복음이 우리를 거북하게 하고 화를 나게 하냐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기 때문이에요. 회개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았어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훨씬 내가 더 반듯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 없었던 그 삶이 죄였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의 복음 메시지는 사람들을 화를 나게 만들어요. 다 이렇게 걸려요.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아요. 선행이나 지식이나 득도나 뭐 그런 것들을 다 존중하고 그걸로 구원받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화를 내지 않지만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세상 사람들이 제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다면 그게 말이 돼? 라는 반응이 나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화를 내고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자기의 의로 선행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이거든요. 회개해야 복음을 믿을 수 있거든요. 화가 나죠.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지옥에 간다고? 그게 말이 돼? 말 안 되죠. 복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자기 죄를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빽빽한 구름 같은 죄, 빽빽한 안개 같은 죄. 순서가 뭐예요? 돌아오면 용서한다가 아니에요. 용서했다 돌아와라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착하게 살면 용서해 줄게가 아니에요. 용서해 줄게 착하게 살아라예요. 행위구원이 아니에요. 야고보 장로님도 믿음 없이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행함 없는 가짜 믿음을 믿음이라고 붙들고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야고보서예요. 진짜 믿음이 있으면 돌아오겠죠, 하나님께로. 복음은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 돌로 치리까 말리까 할 때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순서예요, 순서. 네가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않으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거야. 사람들 다 어디 갔니?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떠났니? 네,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용서가 문제예요. 가서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용서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돌아오라고. 네. 22절 순서 보세요. 너의 죄와 허물이 빽빽한 구름과 안개 같을지라도 순식간에 제거할 거야. 너는 내게로 돌아와서 내 백성답게 살기만 하면 돼. 이게 복음이죠. 사탄의 거짓 메시지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를 잊으셨어. 하나님은 네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네 기도를 들으시면, 너를 기억하신다면 이렇게 오랫동안 너가 이런 고통 속에서 살겠니? 이게 사탄의 첫 번째 거짓 메시지고요.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너무 빽빽한, 너무나 엄청난, 그게 사탄의 두 번째 거짓 메시지예요. 나를 바라보면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설 수 있어요. 자기 의를 내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는 자격이 없지만 날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는 내 종이다. 내가 너를 지었다. 돌아와라. 너희 죄가 빽빽한 구름 같고 빽빽한 안개 같을지라도 염려하지 마라. 순식간에 내가 제거시킨다. 너희는 돌아오기만 하면 돼.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를 구속했다. 그럼 무슨 일이 날까요? 하늘아, 땅의 깊은 곳들아, 산과 숲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나무들아, 노래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4번을 반복해서 찬양하고 노래하라 그래요. 왜요?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로다. 70년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잊으신 것 같았어요. 우리 죄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고 자기 영광을 이스라엘 중에 나타내시면서 온 천지 만물과 함께 찬양하고 소리 높여 노래하도록 만드실 거래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24절이요. 너의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땅을 펼쳤다. 하나님이 과거에 천지 창조하셨는데 혼자 하셨어요. 현재 25절이에요.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고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모든 헛된 말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의 말을 세워주며 하나님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여, 네, 말로만 떠드는 우상들의 신은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이에요. 그러나 그의 사자들,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행하고 성취하시는 분 진짜 하나님이에요.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하세요. 거기 사람이 살리라. 유다 성읍에 대하여 다시 중건될 것이다. 황폐한 곳들을 내가 복구시킬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깊은 물이에요. 깊은 물 하면은 혼돈과 사망의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깊은 물에 대하여는 마르리라. 그래서 더 이상 혼돈과 사망을 깊은 물 속에서 헤매지 않도록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이제 28절부터는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고레스에 대하여 너는 내 목자,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아직 고레스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레스, 그가 하나님의 에이전트가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취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 고레스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중건되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가 놓여질 것이다. 하나님은 이방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실 수 있어요.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정치인 뽑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뽑는 거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우리 크리스찬 후보가 성경적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면 제일 좋죠. 금상첨화예요. 그런데 가끔 보면 참 괴로울 때가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고 장로고 그런 정치인들이 많잖아요. 표를 위해서인지 아니면 신앙생활을 성경을 잘못 배워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교회는 다니는데 그의 정치적 비전이나 철학이나 정책이 반성경적이에요. 반대로 완벽한 그리스도인은 물론 없고요.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의 정치적 비전이나 그런 정책들이 성경적 정책하고 가까워요. 이럴 때 참 고민스러워요. 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신다고요. 고레스가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우상 숭배자예요. 이방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45장 1절이요.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그래요.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게 뭐예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 부어서 임명하거든요.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메시아처럼, 메시아라는 뜻은 아니에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처럼 기름 부어서 임명했다는 뜻이에요. 왜? 이방 왕이지만 바벨론의 절망 가운데 살고 있는 내 백성, 나의 종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의사를 통해서 고치기도 하고요. 다른 종교를 섬기고 있는 정치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도 해요. 꼭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만이 아니고 고레스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도 하고 회복하시기도 하고. 고레스에 대해 하나님 뭐라 말씀하셔요? 내가 그 오른손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드셨어요. 그럼 이제는 땅 짚고 헤엄치기죠. 고레스는 열방을 정복할 거예요. 고레스 앞에서 당해낼 나라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의 오른손을 붙들고 가시는데 누워서 떡 먹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도 하나님 오른손 붙잡아 주세요라고 기도해야죠. 이방 왕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오른손 쭉쭉 뻗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 손 잡으라고. 하나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자꾸 실패하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려고 해야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힘입어 살아가려고 하셔야죠. 그 믿음이죠. 오른손을 붙들고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왕들의 허리를 풀어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고 전쟁 끝난 거죠. 내가 너보다 앞서가며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흑암 중 보아와 은밀한 곳에 숨겨놓은 재물들을 다 끄집어내서 너한테 줄 거다. 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우시는가? 첫 번째, 네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네가 알리라. 첫 번째는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서 그래요.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다. 4절과 5절에 보면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고레스는 하나님 몰랐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의 성공을 보면서. 고레스는 의식하지도 않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정복하고 알게 됐겠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고 행했다라는 것을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고레스를 세우신 이유예요. 두 번째 4절.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 그러니까 너를 위하여 이 말은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해서 내가 고레스를 불러서 택했다라는 것. 그러니까 첫 번째는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고레스를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실 거고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되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고레스를 세웠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예요. 고레스는 몰랐어요.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정복했겠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했겠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도왔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 5절에 보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온 세상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알고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온 세상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고레스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거예요. 온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7절이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 천지창조죠. 평안과 환난 역사의 주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세상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네,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겠죠.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어제도 북녘의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아요. 새 선교사님들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우리의 무거운 마음의 돌덩이 같아요. 저 북녘의 우리 동포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그 간절한 심령으로 단둥으로 넘어가가지고 중국과 북한 국경 지역에서 탈북자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먹이고 엄청나게 국수 공장 세우고 신발 공장 해가면서 북녘의 동포들을 도왔던 선교사 3명이 지금 생사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말이에요.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통일을 원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한반도의 통일을 원하지 않아요. 다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서. 존 볼턴의 회고록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 아파서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북미 대화 다 쇼였구나. 이 땅의 평화와 통일과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한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통일되고 저 북녘에 복음의 문이 열리겠구나. 이 땅에서도 가장 불쌍하게 살았는데 자유도 없고 굶주리고 헐벗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건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 우리의 죄가 허물이 빽빽한 구름과 안개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제거하시며 우리를 돌아오라 내게로 오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위하여 이방왕 고레스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시고 평안도 창조하시고 환난도 창조하시는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저 북녘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 북녘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세뇌되어 있는 저 우리 동포들과 온 열방에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하여 헛된 우상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를 힘있게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온 열방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